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선물을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선물을 갖다 드린 분이 누굽니까? 했더니 아이가 딱 손들더니 네, 동방신기입니다. 동방신기 아십니까? 동방신기는 2014년도에 일본 골드 디스크상을 휩쓸었던 유명한 가수 그룹입니다. 요즘은 뭐 방탄소년들이 좀 인기인데 동방신기가 귀에 박히다 보니까는 동방박사를 동방신기라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동방신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다 준 이들은 누구라고요? 동방박사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저 멀리 있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별을 보고 왔습니다 했더니 왕이 놀래가지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하나,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탐구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제우스나 아폴로 같은 신화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단군은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신화입니까? 신화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낸 가상 인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도 이스라엘의 신화 속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식이 충만한 겁니다. 유식이 출장 가고. 예수님은 절대 신화의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신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왕궁에서 태어나질 못하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딱 연구하다 보니까 이야, 저 별 희한하네, 놀랍네 하면서 말이죠. 그냥 그 놀라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별은 위대한 인물의 출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면서 별을 따라서 오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별 따로 연구할 필요 없어요. 뭐 별을 봐도 그냥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 노예밖에 안 떠올라요. 그러나 별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준 게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비한 출생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을 연구할 필요가 없고 별보다도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잠언 16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과 친숙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발견하지 못하면요, 종교 서적에 불과해요. 교도소에서 이스라엘 삼국지 좀 갖고 와봐. 이스라엘의 삼국지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역사적인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신 요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직접 아기 예수 탄생한 곳 베들레헴 가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성지순례 차원에서 가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피부적으로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현장은 성경인데, 성경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장과 누가복음 1장 2장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한 4장 정도 예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셨는가, 이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을 읽으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오셨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뭐하다가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은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별의 인도를 받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자녀들은 말이죠,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요. 나쁜 부모 만나면 자녀들 평생 고생합니다. 엊그저께도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벌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실물 사진을 올려놓고 우리 아버지를 처벌해 주세요. 그런 게시판을 올렸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못됐으면 그렇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평생 폭행, 폭언을 하면서 고통을 주니까 그렇게 했죠. 이왕이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십시다. 그렇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좋은 이웃을 만나는 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예전 예배당에 붙여놨던 거 자꾸 종종 사람들이 얘기하길래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뭐에서? 좋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납니다. 저는 우리 예안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슬픈 일을 맞이했습니까? 고3짜리들이 말이지 모처럼 수능시험 다 끝나고 우리가 뭐 놀러 가자가지고 강원도 펜션 가는데 거기서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7명의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또 말이죠, 아들 군대 면회 간다고 강원도 갔다가 돌아오면서 부딪혀가지고서 말이죠, 저 일가족이 다 죽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 보면 어떠세요? 저는 기도가 저절로, 하나님 얼마나 유족들이 가슴이 아플까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앞걸음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거나 타지에 가 있거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킴 웍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고아원에 입양됐다가 미국으로 입양되면서 전 양부모를 만나 명문대에 진학했고 또 성악을 전공해서 예전에 빌그레 목사님이 집회를 다닐 때마다 이 맹인 소녀가 얼마나 영감 있는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금을 울리고 복음을 듣게 하는데 아주 길을 평탄케 했어요. 그런데 이 킴 웍스에게 당신은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앞으로 앞날의 인생길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기자가. 그때 이 킴 웍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 너무나 멋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 저쪽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앞에
물이 있으니까 조심해. 계단이 있으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내 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한 걸음 한 걸음 얘기해 주지 멀리 있는 거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2018년이 되고 내년 2019년이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에 모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을 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면은 능히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인생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주 하미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이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손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게 주님 손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물질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정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탐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늘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항상 말끝마다 생각 속에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들을 보고 말이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별 보고 기뻐한 적 얼마나 있습니까?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 이렇게 선교 가가지고 밀림 속에, 산 속에 들어가면 그냥 별이 비치는데, 별이 비치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것 같아요.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얼마나 종종 있습니까? 우리는 별을 보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별의 아름다움 때문에, 별의 독특함 때문에 기뻐한 겁니까? 아니에요. 별 속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별을 보는 순간 뭐예요? 아, 메시아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할 때 정말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드린 적이 있어요. 남을 괴롭히면서 기뻐하는 과학적인 기쁨, 사이코 기쁨, 그런 기쁨도 있고, 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대마초나 불륜을 저지르면서 짜릿하게 맛보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관능적인 기쁨이 있고, 남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누리는 기쁨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존재론적인 기쁨,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그런데 아주 수준 높은 기쁨, 고수의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핍박을 받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었죠? 사도행전 5장 41절, 우리 12월 달 암송 구절이었죠.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게 해주시다니,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게 해주시다니, 참 수준 높은 기쁨입니다. 매 맞으면서도, 발길로 채면서도,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한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기쁨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하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될까요? 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다니, 예수님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을 수 있다니, 이것을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어둠 가운데 헤매고 툭 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까요? 전 진작 자살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지.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거치고 빛을 주셨고, 절망 대신에 희망을 주셨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습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두 번 반복해서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한 번 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어떤 분들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슬프다 구주 오셨네 그 표정으로 노래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슬프세요? 슬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쁜 모습을 띄고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슬프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웃으면서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에? 다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한 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배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근데 여러분 이들이 베들레헴까지 온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약 1600km입니다. 1600km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거든요. 4배나 되는 거예요. 약 2개월에 걸쳐서 왔는데 낮에는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밤에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못됨시로 그랬는데야 못됨시로 안 그러겠어요? 뭘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무엇에 공을 들일 때 힘을 쓰고 그랬을 때 뭐 바라는 게 있어요.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공무원이 군수한테 반찬통에다가 5만 원권을 잔뜩 담아가지고 뇌물로 갖다 주다가 걸렸어요. 왜 반찬을 갖다 주지 5만 원권을 갖다 주나 몰라. 에? 왜 그런 걸 갖다 줍니까? 뭔가 잘 보이고 뭔가 얻어먹으려고. 그러면요 동방박사들이 1600km나 되는 머나먼 거리, 지금처럼 또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닌데 낙타를 끌고 밤에는 걸어서 머나먼 길을 거의 2개월에 걸쳐서 말이죠 이들이 걸어왔습니다. 자, 이들이 어린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황 모략 준 다음에 뭐 출세했다, 승진했다, 유명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어린아기 예수님께 왔다고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뭐가 있습니까? 11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해요. 이들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기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야, 연말을 맞이해서 놀러가자, 구경가자 하면서 말이죠 오늘과 내일 껴가지고서 놀러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요, 온 가족과 더불어서 우리 아기 예수님 나이신 것을 갖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 감사해서 기쁘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행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과 청대부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다양한 그런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말이죠, 꼭 오세요. 자녀들과 더불어 와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한다고요? 오늘 오후 2시. 내일 4시에는 이 예수님을 막 증거하기 위해서 떡을 나눠주고 노상 전도를 하고, 25일 날은 9시 20분 11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성탄을 갖다가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전북 칼렐 모임이 있는데 성탄절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 때 모입니다. 저녁 때 1박 이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 성탄절 축하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요, 그때마다 한 사람씩 구원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한동안 예수님 떠나 살았다가 성탄절 축하 예배 때 와서 자기 아들이 먼저 교회를 나가는데 그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낳은 자매가 김아리 자매라고 있는데, 그 자매가 전에 간증문을 써낸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도 안 보여드린 키목스라고 하는 맹인 우리 자매님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말이죠,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사진을 제때 보여드려야 되는데 끝난 다음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또 안 보여주면 서운하니까. 자, 이 성탄 축하 예배 때 와가지고 은혜 받은 그 자매의 간증문 읽어드릴게요. 저는 10대 때까지는 부모님 따라 시골의 작은 교회에 의무적으로 다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0대 때는 예수님을 믿기보단 그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워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책 한 번을 제대로 훑어보지도 않았고 말씀도 제대로 들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매번 예배 시간에는 졸음 참느라 매번 꾸벅꾸벅 조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되었고 이사를 하면서 신앙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한 번 빠지고 놀러 갔던 게 어찌나 재미있던지, 한 번 빠지던 게 2번 빠지고, 한 번 빠져 2번 빠져 자꾸만 빠지게 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일에는 교회 나가는 것이 재미없어져서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등지고 산 지 자그마치 15년,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쯤 유치원 선생님을 통하여 아이를 예안교회에 보냈습니다. 아이는 혼자서도 3년을 거뜬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성탄절 행사를 한다며 교회 선생님께서 오라고 연락이 오더니 이게 2016년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아이가 하는 거 구경이나 하자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성탄절이 지금 어떻게 행사를 하는가. 그래서 행사에 구경하기 위해 예배당에 앉았었는데 글쎄요, 가슴이 한켠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성탄절 행사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요.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으나 눈물을 훔치기 바빴습니다. 그날 집으로 훌쩍이며 가는 도중 아이가 묻더군요. 엄마는 왜 예수님 안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 말을 듣고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긴 믿었지만은 나도 누군가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인이에요 대답을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통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날 이후 예안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오전 목사님의 설교는 늘 제 마음에 콕콕 들어왔고 찔림을 끊임없이 주셨고 늘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늘 예배 시간은 은혜스러운 찬양과 말씀으로 나를 열심히 채워주고 있는데 문제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세상에 빠져 예배 시간에 그 은혜스러웠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금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복습이 중요한데 복습 자체를 안 하고 다시 교회하면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하면서도 집에 오면 금세 잊어버리는 불량한 성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배우자며 차례차례 새 가족반과 성공적인 신앙생활반을 이수하였고,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제자반 훈련을 받으면서 저를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고 공부하게 했으며 늘 말씀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남은 제자반 훈련 열심히 잘 받아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 증거하며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불량 성도가 아니라 신실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 자매가 지금 제자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제목을 줘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야경증이라는 질병을 알아요. 아이가 야경증, 저는 그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봐요. 그 야경증이 뭡니까 했더니 애가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막 놀라서 운다는 거야. 한 시간 이상 운대요 그냥. 또 그런 질병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에서 같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난주 수요일날, 엊그제죠?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깨끗이 다 나섰다고. 할렐루야. 우리 김아리 자매하고 아들 잠깐 인사 좀 하세요. 네, 성탄절 때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축하한다고 샤론 티켓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성탄절 때 딱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지금은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몇 시에? 2시에 자녀들과 더불어 나와서 예수님 나심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이런 분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또 중요한 것은 5번째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헤롯에게 가지마. 꿈이거든요. 헤롯은 사실이고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권력은 실세였어요. 꿈은 말이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 어제는 우리 중등부에서 시연 보육원 전체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집사님,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저는요 놀랐어요. 지금도 고아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고아원이냐? 부모가 애 낳고 그냥 버렸어. 그래가지고 시원 보육원이라는데 유치부서부터 고3까지 있대요. 47명 있는데 우리 중등부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따북스럽게 섬기면서 했더니 그렇게 감동이 되고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시원 보육원 익산에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미리 여기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막 고기도 구워주고 삼겹살 파티도 해주면서 말이죠. 정말 뜻깊은 성탄절을 참 우리 학생들에게 참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면서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절망과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살았을 터인데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은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경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15장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복된 성탄을 즐겁고 기쁘게 맞이하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